자,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출애굽 이후의 여정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여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출애굽의 여정을 완수한 여호수아가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두고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고 아주 단호한 말씀이었죠. 이 본문의 앞에 나오는 14절을 보면 그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함축해서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아주 분명한 그 메시지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미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지역을 정복한 이후에 그들은 각 지파마다 땅을 분할받게 됩니다. 각 지파마다 말하자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될 영토를 다 분할받게 된 것이죠. 근데 이들이 토지 분배를 받고 나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파 간에 이렇게 영역이 분할되어서 이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 있으려면 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서약대로 각자 자기의 영역을 지킬 것이고 대대손손 그것 때문에 각 지파 간의 분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만들고 정체성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도 했죠. 이 하나의 이스라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믿음, 이 공통 분모 안에서 그들이 한 유대 관계를 가질 때에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예수께서도 이스라엘이 무엇을 의미한가를 이렇게 이야기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지금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간사함이 없는 자와 동일시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간사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dolos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말의 의미는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하는 것, 감추는 것, 이런 모습을 통틀어서 간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제 생각대로 행한 것을 뜻하는 말이겠죠. 이것을 앞에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그래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혈통 중심의 특정한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 의식을 갖는 것은 인간이지요. 그러니 잘못해서 선택받았다라는 것보다
선택받은 것에 대한 자기의식이 강하면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곡된 이야기, 진정한 이스라엘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자들, 이스라엘은 이들을 다 포용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죽음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가 아주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과연 모든 지파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자신의 정체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계속 유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이것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각 지파 간에 지금 나뉘어진 영토 안에서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 것이지요. 그러니 그들이 지금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계, 민족의 관계도 흐트러질 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겜의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을 부른 까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나온 날들, 출애굽을 행하며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그들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평안을 누리는 삶을 갖게 된 것, 자신의 삶의 터전을 누리는 것. 히브리인들은 대대로 떠돌이들이었어요. 땅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자기의 땅을 갖고 안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 과정에서 모든 역경과 전쟁을 이겨서 승리할 수 있었던 모든 것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시도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삶의 터전에 정착하고 이제 자기의 손으로 일구면서 이 광야 시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 정착을 해서 자기 손으로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는 순간부터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빠져서 도취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다 잊지는 않을까 노파심이 들었던 것이죠. 사실 그러고 보면 모든 사람들은 뭐든지 익숙해지면 쉽게 마음이 무뎌지고 또 자신이 결단했던 이 단단했던 마음도 점차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시키지 않아도 절박해지죠. 여러분, 절박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개 기도의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 일어설 수 있게만 해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리라고 하는 그런 서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맺은 계약이나 언약이 시간이 지나면 점차 바뀌어버려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죠. 자기가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갑과 을이라고 하는 계약관계가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고 내가 곧 모든 것의 주체가 돼버린 겁니다. 대상도 나고 주체도 나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을 합니다. 이만하면 된 것 아닌가, 이쯤 하면 된 것 아닌가, 이런 마음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처음 신앙을 가질 때는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신앙의 터닝 포인트. 얼마나 군대가 가기 싫으면 하나님 앞에 군대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많은 대한민국의 청년들 중에, 요즘에는 그런 청년들이 없어졌으리라 그렇게 믿고 싶지만, 군대에 끌려간다고 생각하는 청년들 중에는 억지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그때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절박함 속에서 여러 체험도 했어요.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 하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싶어요. 제가 소위 그 당시에 방언이라고 하는 성령 체험을, 은사 체험을 했었는데, 제가 다니던 그 교회 교단에서는 그걸 적극 권장을 해주어서 기도하다가 그런 체험을 하게 되니까 그냥 입만 열면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기함이 내 삶의 행동 거지도 바꾸죠. 그리고 남이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군대를 들어갔어요. 제가 그 상태로 군대를 들어가서 아직도 적어도 신병 훈련소에서 저를 봤던 당시에 저의 동료들은 저를 거의 성인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너무 감동 감화가 된 상태로 제가 군대를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거룩한 삶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달 동안 너무 거룩하게 했더니 그 뒤는 힘들더라고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처음의 마음, 처음의 행동거지라고 하는 것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점차 세월의 무게만큼 그 무게에 눌려서 나의 결단도 얇아지고 또 내 마음도 점차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한 옛사랑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는 무색무취가 돼버린 겁니다. 어떤 신앙이었는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그 자체로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날이 갈수록 버리라고 하는 옛사람은 잘 안 버려지고요. 기억만 흐릿해져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 기억 감퇴 현상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오히려 옛 자, 버려야 될 옛 자와 옛 구습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꽁꽁 얽어매는 그런 올가미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성품의 변화, 인격적 변화로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이 좀처럼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외래 좁아져요. 그리고 자기만 강해져. 고집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몰라요. 이 부부 상담을 해보면 자기는 자기 고집이 세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아직까지 못 봤어요. 부부 상담을 하면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저 여자가 결혼 전에는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순종적인 여자였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무서워요. 그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남자가 원래도 말이 없는 걸 알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도대체 이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이라고. 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죠. 점점 버려지느라고 하는 자기는 안 버려지고 세상도 자기를 기준으로 보고요. 또 사람 관계도 자기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 안에서 멈추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라고 하는 십자가는 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좋고 편한 것만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를 넘나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내게 편하고 내게 좋은 것만 추구한 결과라는 겁니다. 이 얼마 전까지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을 벌인 것 아닙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영적 전쟁이에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기는 결국 우리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민족을 파괴하고 그리고 거기를 멸살시키는 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곧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는 우상들을 제거해가는 과정이 여호수아서의 핵심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전장터와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의 긴장을 한순간도 놓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바로 이 이야기를 마지막 유언처럼 그 백성들에게 남기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핵심이 뭘까요? 이 전술서의 핵심, 군사 전술서의 핵심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그 전쟁은 이기는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한 이야기는 그 긴장을 놓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곧 이스라엘이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가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적을 멸해버리라, 제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세상의 이치이기도 하죠. 뭔가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그와 반대되는 다른 것은 포기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통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기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버리는 기준이 뭐냐가 곧 우리 신앙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삶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것은 그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는 선택을 해보면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선택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물건을 선택할 때 어떤 가치가 있어서 선택을 하는 것, 옷을 고를 때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미에 대한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처럼 삶의 궁극적인 선택, 그래서 버려지는 것과 선택된 것의 기준은 무언가 기준이 뚜렷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신 바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둘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기준을 가지고는 절대 선택 못해요.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하나의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른 신들을 버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다른 신들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타 종교의 신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우상은 따로 있습니다. 재물이요. 여러분, 돈의 가치가 오늘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큰 우상이지요.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한번 보세요. 단돈 20불 때문에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돈의 가치가 생명의 가치보다 귀한 거예요. 선택을 해서 버려진 건 생명이에요. 그 사람은 돈을 선택한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된 거죠. 우상입니다. 미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 자체가 우상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보는 우리의 허영심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럼 그게 세상 모든 가치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그 허영심이 기준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를 또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과학이라고 하는 과학주의도 위험합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지요. 과학은 우리 삶에 아주 유용한 거고 필요한 거예요. 과학적인 걸 떠나서 판단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세상이에요.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과학 이상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그건 과학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을 과학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과학이 아닌 거예요. 그땐 미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전히 과학을 가지고 모든 선택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과학주의, 무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의 눈에 비친 세상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여호와를 삶의 궁극적인 기준으로 만들지 못할 만큼 아주 어려운 우상들이 또 우리의 삶에 장애물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두 가지 이유를 오늘 19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을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거룩한 것과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게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느냐?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죠.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구별된 존재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 전능하신 분이시죠.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한한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은 왜곡된 형태로 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 오해를 하기에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버리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때로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자기 생각을 거기에 덮어 씌우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간사한 일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죠. 또 예수님의 시대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람들이 거기에 얽매여서 살았어요. 이것도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멋대로 자기 도구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필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자기 입맛에 맞게 왜곡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이야기한 겁니다. 두 번째는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표현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게. 근데 이 말을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또 이해를 했는가 하면 누군가를 질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극한 관심의 표현으로 읽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가 많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질투를 언제 하나요? 좋아하지 않는 걸 질투하시는 분 계세요? 굉장히 이상한 분들이세요. 내가 관심이 없는데 질투가 가나요? 안 가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현실에서 살아가는 현실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나보다 못난 사람을 보고 너무 부러워. 어쩜 저렇게 못생길 수 있을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를 보고서는 너무 부럽다. 우리 애도 저렇게 공부 좀 못해봤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꺼내시는 과정에서 돌이 날라올지도 몰라요. 아무도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럽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특별한 관심, 내가 좋아한다라고 하는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받을 것이지 버려질 것에 대해서는 결코 질투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를 버릴 것이 아니라 선택한 것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질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질투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해서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구의 90% 이상이에요. 한국 사회에서도, 이민 사회에서도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 때 결코 신앙 때문에 질투하며 사는 사람 없어요.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질투가 나요. 누가 더 예뻐 보이는 것을 취하면 질투해요. 누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질투를 하는데 누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질투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극한 사랑, 그 평안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질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우리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를 얘기해 주잖아요. 질투를 안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에 질투감을 느끼질 않아요. 내가 저렇게 신실해지는 것에 대해서 질투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거예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다짐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 다짐이 뭐였을까요? 스스로 자기 신앙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내 선택에 있어서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갱신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나도 거룩해지고,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나도 하나님을 질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서원하고 서약하라고 부른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의 헛된 우상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새 삶을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갱신을 한 겁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 우리에게 또 다른 세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왜 오셨냐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로 살다가 흔들리는 삶을 살다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자녀로 이 자리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결단을 다시 하는 겁니다. 내 신앙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 다시 나갈 겁니다. 전장과 같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내가 오늘 결심한 결단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삽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의 것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질투하며 그 사랑으로 섬김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죠. 요한 웨슬레, 존 웨슬리는 그래서 이런 언약의 기도를 썼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교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스스로 다짐해 보라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해 보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 주었지요. 오늘 설교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오늘 웨슬리의 언약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읽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여러분 말씀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처럼 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한번 새기며 깊이 마음에 새기며 이 기도를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제 소유가 아니며 오직 당신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어떤 처지에 놓이거나 그 누구와 함께 있어도 좋습니다. 저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시거나 고생을 시키셔도 좋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저는 쓰임을 받든지 한켠으로 밀쳐져 있든지 높아지거나 낮아져도 좋습니다. 채워져도 비워져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도록 하시거나 궁핍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사역과 기쁨을 위해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오 거룩하고 복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당신은 저의 것이며 저는 당신의 것이오니 영원히 이대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지상에서 서약한 이 언약을 하늘에서도 맺어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이 언약의 기도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세겜에서 언약했던 그 기도의 맹세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듯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이 기도대로 채워져도 하나님의 은혜요,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을 담는 거룩한 성도의 삶,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저희도 끔찍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언약의 갱신을 통하여 세상을 향해 새로운 사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또 저희를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